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조용한 공간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지체들을 허락하셨으며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끔 이 귀한 진리의 지식을 우리 귀에 듬뿍듬뿍 넣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많은 것을 얻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들 마음밭에 떨어지는 이 말씀이 새가 쪼아먹지 못하도록 귀한 말씀을 단단히 지켜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시작하고 마칠 때까지 마귀들이 저희들의 이 아름다운 이 귀한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보호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에 함께해 주셔서 올바른 말씀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성장의 첫걸음, 사랑 이렇게. 식물도 성장하려면 무엇인가가 있어야죠. 어저께 집에 손바닥만한 알로에가 2개가 왔길래 삐죽삐죽 자랐는데요. 되게 못생겼어요. 못생겼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요, 파랗게 새싹 올라오는 것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에 올 때는 그 비닐으로 된 그 화분 있죠. 거기 담아져 왔는데 흙이 너무 없어요. 이제 집에 있던 흙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화분 2개로 나눠서 이렇게. 모든 생물에는 흙이 있어야 되고 또 그 흙에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하기 위해서는 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도 무엇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틀을 받칠 수 있는 흙 같은 그런 어떤 무리 가운데 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화분 하나를 가져다가 그 장미가 심겨져 있던 화분인데요. 바깥에 있던 걸 가져왔더니 이제 죽었어요. 그 흙을 이렇게 퍼서 화분갈이를 하려고 보니까 그 안에 물기가 하나도 없어요. 푹석푹석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화분이라는 틀이 있고 그 안에 흙이 꽉 채워져 있어도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지역교회라는 틀이 있고 또 이 안에서 우리가 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풍족하게 살아가지만 그 말씀을 다 묶어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날카로운 칼만 될 뿐이에요. 말씀을 확 휘두르는 칼이 있잖아요. 좋은 의미의 그 칼이 아니라 남을 그냥 막 찔러대는 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걸음으로 내디뎌야 될 것은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서부터 7절, 좀 많은 구절인데 좀 줄였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이 구절을 이렇게 읽으면 좋으시죠? 왜? 남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좋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냥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보다 대개는 이런 무리가 있으면 그 안에 내가 들어가길 원하죠. 한번 보죠.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여러분 중에 지독한 고통 가운데 지독하게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 힘드십니까? 여기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사랑의 힘이다. 그럼 그 사랑의 힘이 무엇일까? 오늘 좀 보고자 합니다. 육신 안에 갇혀 사는 우리는 술이나 도박이나 마약, 어떤 폭력, 이런 세상 재들에서부터 벗어나는 것도 힘듭니다. 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떤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한번 그런 물결에 들어가면은 빠져나오기가 힘든 것이죠. 근데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거짓없는 사랑을 하는 것만큼은 더 힘든 게 없을 것이죠. 율법적인 개념에서 행위는 자기가 좀 자제할 수 있어도 남을 적극적으로 거짓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더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선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런 것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듣고자 하는 성경적인 사랑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깡패나 강도, 약물 중독자라도 그렇게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은 사랑할 줄 알아요. 자기 자식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아무리 악한 놈이라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최소한도 가정 안에서만큼은 순수한 사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때로는 그게 착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다른데 어디 가서는 순수한 사랑을 못할지 몰라도 가정 안에서, 가정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부모와 자식 사이를 묶어서 생각한다면 그 안에서는 그래도 순수한 사랑을 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에 부모도 생각해보고 자기 자녀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사랑마저도 사실은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유익을 위하여 그 자녀를 사랑하기에 징계합니다. 자녀의 유익을 위하여. 근데 때로는 인간들은, 부모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녀를 징계할 때가 있다. 징계라는 건 뭐예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한 표명을 하는 것이죠. 어떤 잘못된 일이 있을 때 나랑 상관없는 자라면 내가 뭐 상관없겠지만 내 자식, 내 부모 뭔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것이 있었을 때는 관심이 있기에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징계하시지만 인간관계로 묶여진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부모가 자식의 이익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징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은 때로는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개인 따라 형편에 어떤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그러한 본성이 사랑하는 것보다 몇 배씩 더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악이 충만한 이 마지막 교회 시대인 라오디아 교회 시대에는 거짓 없는 이기적인 그러한 사랑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죄와 허물이 넘쳐나는 시대에는 거짓 없는 사랑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죄악이 넘칠 때는 사랑이 식어진다. 상대적으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술이나 도박이나 약물 그런 데 빠지는 것에 모면하는 빠져나오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권리를 드높이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은 다 저버린 배교의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배교의 시대는 휴거가 있기 전까지 이어지는 시대. 혹독한 박해도 없고 위대한 어떤 부흥도 없고 주님에 대한 사랑 그것도 없는 미지근한 시대죠. 차지도 덥지도 않은 빈 털털이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에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고. 여러분들 입에 뭐 맛있어서 탁 먹으려고 그랬다가 입맛에 안 맞으면 급히 토해내 본 적 있으세요?
얼마나 싫으면 그냥 허겁지겁 토해내버리겠어요. 퇴하고. 라오디게아 시대의 이 믿음의 이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토해낼 정도의 아주 강한 질책을 하시는 시대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수시로 체크해 봐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앞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현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누가 여러분 보고 교회 나가라고 강압하시는 분도 없고, 누가 여러분 보고 더 훌륭한 일을 하라는 분도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모인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자원함으로 돼야 됩니다. 자원함으로 되지 않으면 참 불행한 일이죠. 주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또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돼요. 제가 한때 제조회사에 다녔는데요. 제조회사를 다니면은 몇 명의 직원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계속 샘플링을 채취해요. 색상이 맞는지, 염도가 맞는지, 향기가 맞는지, 배합은 잘 됐는지 계속 시간마다 체크합니다. 왜? 혹시나 그날 생산되는 그 로트분 중에 어느 부분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잡아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삶을 살고 자기 비춰보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도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체크는 다른 게 없습니다. 자기가 오늘 읽은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아직도 내가 구원받았을 때의 그 육신적인 모습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면 아직도 마귀의 종노릇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분증이 나한테 탁 가슴팍에 탁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건 접어두고 내 손과 발은 세상에 나가 있는 거죠. 그러한 마귀짓거리 하는 것을 중간중간에 그러면 안 되겠다. 그것은 마귀짓이다.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찝어서 우리가 시간을 갖는 게 바로 이 설교 시간입니다. 그 성경대로 믿는 목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야죠. 왜? 우리의 잣대는 말씀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벗어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설교를 해요. 그래서 목사가 전하는 그 준비한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변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비록 인간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음성이지만 그 말씀과 그 음성에 하나님의 권위가 실려져서 그 권위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에 따라 자기의 생활의 모습을 비춰봤을 때 자기가 변화될 수 있는 계기를 얻는 것이 주의 첫날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설교 시간이다. 그동안 말씀에 찔림을 받아서 그 계명에 따라서 자기의 어긋난 습관이나 생각, 사고의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면 고치셨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거머리처럼 붙어있는 어떤 고집이나 관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말씀의 칼로 다 도려냈어야 됩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에 우리 귓가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송문창 목사가 무엇인가를 준비해서 그냥 하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 목자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모인 이 자리에 내 귀에 왜 저 말씀을 주셨을까? 사람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자가 자기나 잘못된 자기의 습관이나 사고 그걸 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고집, 완고함 그것도 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도 연령층 이렇게 되셨는데 누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는 다 벗어놓고 인간 대 인간으로 나이 차이가 있든 없든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수긍이 잘 가세요? 네가 뭔데? 그죠? 네가 뭔데? 너는 형편이 좋잖아. 네가 내 형편을 알아? 인간관계란 그런 것이에요. 그래도 여러분께서 일주일에 이렇게 기회를 내셔서 주의 첫날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 들려지는 말씀을 허공에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비춰볼 수 있는 그 계기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허공에 다 날려버릴 바에는 이 시간에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내 귀에 들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듣는 자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영으로 우리 분명히 하나의 지체가 되었어요. 근데 아직 우리는 옛 성품을 갖고 있어요. 각기 제각기 갖고 있는 옛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간혹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절제하거나 인내하거나. 그래서 결국은 갈등이 있지만 한 지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있는 자를 섬길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거짓된 어떤 습관이나 사고, 잘못된 거, 그거 없애는 거,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가 평생 그 이뤄놓은 어떤 관습이나 그거 버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그것 때문에 말씀이 올바로에 나한테 스며들지 못한다면 내 사고나 내 방법이 자꾸만 말씀을 가로막는다면 그 나의 모든 잘못된 것을 버릴 수 있는 것, 그러기 위해 투쟁하고 싸워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다 이거예요. 그 영적 전쟁을 위하여 설교 말씀도 듣고 그 영적 전쟁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같이 성경 공부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중에게 되게 성공한 목사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그러한 가짜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찔러대는 그 말씀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앞줄에 앉아있는 돈 많이 된 장로 눈치 보고 재정 관리하는 사람 눈치 보고 이리저리 요번에 건축 세워주는데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눈치 보고 지적해야 될 것인데 지적을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설교를 들을 수 없습니다. 죄와 허물이 우리에게 항상 붙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드러나서 문제가 터진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직 문제가 터지지 않았지만 그 길로 계속 지금 가고 있는 자가 있을 수 있고 그 주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한 누구 하나가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이미 어려움에 당한 자, 어려움이 뻔히 있는 길을 아직 잘 모르고 가고 있는 자, 아직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그냥 세상을 보내고 있는 자, 그 모든 자가 다 그날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비춰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망치라 그랬습니다. 칼과 망치. 흐물흐물한 고무망치가 아니라 날카로운 칼이고 바위를 쪼갤 수 있는 망치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가운데 여러분 귓가에 선물로 주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칼이에요, 칼. 나에게 붙어있는 누룩을 떼어낼 수 있는 유일한 칼이다.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 조각내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칼이요 망치요 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또는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영적 상태를 잘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에요. 우리는 내가 얼마큼 잘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혹시 운동하세요? 제각기 각자 편한 모습으로 운동할 수 있어도 그래도 전문가들이 이렇게 추천하는 운동이 있어요. 목이 아플 땐 이렇게 해라. 팔이 아플 땐 좀 이렇게 해라. 그죠? 우리 물리치료 받을 때도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운동하는 곳이나 물리치료실 같은 데 보면 뭐가 있어요? 거울이 많아요. 아,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지금 하고 있구나. 아니면 가르쳐 주는 대로 한다고 하는데도 내 몸이 지금 삐뚤어져 있구나. 그죠? 이 거울은 자기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지혜롭고 겸손한 자라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자기의 행실이 말씀의 거울에 비쳤을 때 어떻게 비출 것이냐? 딱 맞을 것이냐? 앞을 보라고 하는데 내가 뒤를 보고 있는 것이냐? 앞으로 오라는데 나는 거꾸로 뒤로 가고 있는 것이냐?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아멘 할 것이냐? 아,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구나. 자백합니다 할 것이냐? 하여튼 말씀은 우리들의 행실을 비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살펴본 후, 말씀에 비춰본 후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 합당하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됐다면 회피하는 자는 지는 자예요. 말씀으로 딱 거울로 해서 말씀을 딱 비춰줬는데 자기가 거기에 해당하지 않아. 눈을 감아버려요. 그러면 그건 의미가 끝난 거예요. 그죠? 자기가 말씀에 비춰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조금 더 틀까? 더 틀까? 내가 지금 너무 오른쪽으로 틀었나? 오른쪽으로 틀었나? 말씀을 붙여보면서 자기가 점점 다가서야 되는데 자백하고 빨리 자기 자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깨끗하게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 문제를 회피하는 자에게는 성장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성도가 성장하기 위해서 내디뎌야 하는 첫걸음은 성경적 사랑이에요.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다 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나에게 원동력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나에게도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 무엇이 있다, 무엇이 없다, 없다 살펴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나에게 있느냐 하는 거죠. 나에게 있느냐.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돼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내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가져야지 사랑해야지 그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악을 증오하고 선을 따라가는 행위가 있어야지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익을 바라고 계산적으로 하는 사랑은 성경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특히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 또는 자기의 인품을 좀 자랑하기 위하여 거창하게 소문내면서 하는 사랑은 해칠한 무덤같이 속이 시꺼멓지만 겉에만 번지르르하게 차려놓은 그런 사랑은 성경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 13장의 사랑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랑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구원받은 자들이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찐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오래 참는 사랑은 작은 일에 성질내고 삐지는 그런 얄팍한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외면하다가 결국엔 서먹하게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리는, 그렇게 취급하는,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당사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시며 그 참는 것 자체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들 간의 갈등과 서운함이 있어서 미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앞에 있는 형제를 참지 못하고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거짓말장. 참지 못할 정도로 뭔가 억울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결론은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눈으로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억울한 게 있어서 그것도 죽겠는데 그래서 조금 미워했더니 거짓말장이라.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눈으로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지체에 대한 미움을 가진 그거 하나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내 마음에 굴뚝 같은데 눈앞에 보이는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 네가 진짜? 이렇게 물으신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사도 바울은 육신에 따른 내 형제, 내 동족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한다면 내가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더라도 그들을 구원하고 싶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얘기죠, 그죠? 교회 시대의 구원은 누구 한 사람이 희생해서 다른 사람이 받는 그런 구원이 아니죠. 자기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기의 자원함으로, 의지로 구원받는 것이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고백해요. 사실은 안 되지만 혹시 가능하다면 내가 내 동족, 내 형제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아서라도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의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지만. 그때 바울은 요쪽 사람들은, 동족 중에서 요쪽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그러나 요쪽 사람들은 나한테 좀 섭섭하게 했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동족, 내 형제를 위해서는 내 자신이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더라도 그들을 구원하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 것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지역에 있는 모두는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남이 보기에도 선한 모습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각자가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진짜 이 세상 사람이 보더라도 욕먹을 만한 짓을 하고 있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어느 범죄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사 여기서 벌어진 일은 다 스톱. 내 복음을 들었을 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달린 것이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육신의 능력으로 돈도 벌고 사회적으로 명성도 얻고 건강도 잘 챙기고 좋은 유대관계도 갖고 그럴지 몰라도 다 썩어질 것들이다. 여러분, 착하고 좋은 일하고 어디에다 돈 많이 내면 뭐 자기 이름 석자 들어가는 데 많죠. 그죠? 이름 석자 들어가는 데 많죠. 신도림에도 이렇게 차 타려고 보니까 큰 백화점 건물에 지하도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려고 보면 거기 써 있어요. 그 옛날에 그 대성연탄인가 거기 있던 자리. 뭐냐면 시공자 이름, 건물주 이름, 전기공사 한 사람 이름인가. 그 새겨놨어요. 법적인 내용으로 새겨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름 석자들 새겨놨어요. 회사 이름하고. 그 건물 세운 사람 죽은 다음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병원 가면은요, 돈 낸 금액에 따라서 차별해가지고 막 이름을 적어놨어요. 돈 많이 내고 살아있을 때 그 병원에 오면 조금 VIP로 대접받았을지 몰라도 죽은 다음에 그 이름 석자 거기 박혀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만을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그것이 물질적이든 비물질적이든 간에 하여튼 고난에 처한 성도들이 필요하다면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면 됩니다. 우리 결혼식장에 가면 예전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주례하는 거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 예식장 가면 학력 쫙 되고 직장생활 쫙 되고 또 무슨 어디서 상장 받은 거 쫙 되고 줄줄이 되고 하잖아요. 몰라요. 그 결혼하는 당사자나 그 부모는 그 소리 들을 때 뿌듯할지 모르지만 다 건성으로 죽어서까지도 얘기할 거 없어요. 거기 와 있는 사람 다 건성으로 듣잖아요. 그죠? 그 이름 석자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가지고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이 얻어서 생활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이루어주셔서 여러분이 지금 취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마음의 열정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가정도 꾸리고 직장도 다니고 건강한 몸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다라는 것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기에 자기에게 온 것은 자기가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에요. 또 매일매일 복을 세며 사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할 겨를이 없어요. 왜? 복을 센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복을 세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세면서 사십니까? 일주일 동안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복을 세어보셨나요? 복의 조건들을 한번 이렇게 세어보신 적 있으세요? 내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지 않고 산다는 것은 결국 내가 지금 현재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 수시로 기적과도 같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는 자는 자기가 한 것을 자기가 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선물을 가져다 드리고 싶을 거예요.
선물은 어떤 것이에요? 감사한 자에게 드리잖아요. 선물은 뇌물과 틀리게 선물은 감사한 자에게 내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의 조건이라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한테 그 모든 걸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마음을 가질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드리시냐? 뭘 드리셨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해서 감사의 마음을 진정으로 품고 있다면 하나님한테 뭘 드리면서 생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얼핏 생각하는 것처럼 값비싼 어떤 보석, 명품 가방, 맛있는 식사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 감사한 하나님의 말씀에 녹화하는 것, 성경을 피고 열어보는 것, 행간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모르는 거 있으면 공부하는 것.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기쁨이나 슬픔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서 나누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우리한테 바라시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농사 잘 져서 아주 귀한 것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갖다 드리는 것. 그걸 바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입술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에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받은 여러분의 환경이 주어진 그 모든 것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셨다면 지금 여러분들 멀쩡하게 건강함으로 직장도 다니고 가정도 꾸리는 이 모든 복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아니한다. 교만은 인간들의 본성이죠. 용서받지 못할 자를 겸손한 자로 바꾸는 사랑의 힘이기도 해요. 교만은 성도들이 범하기 쉬운 아주 큰 죄예요. 그래서 가관을 보면 자기 스스로가 이만하면 난 선한 자다.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그래도 이만하면 선한 자다라고 하는 자들이 자신을 겸손한 자라고 생각하고 입에 붙일 때가 있어요. 이미 그는 교만한 자예요. 대개는 교만한 자들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는 교만한 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설교를 들을 때 그 마음에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이미 교만이 스며든 자예요. 구원받고 지역교회에 출석하고 또 회원으로서 해야 될 그런 도리들을 하고 주의 첫날 다른 데 가지 않고 편하게 쉴 수 있는 날 먼 곳에서부터 이곳에 와서 같이 자리를 한다는 것은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일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불편함으로 다가오면 내가 왜 말씀에 불편해할까? 그것을 자기가 챙겨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불편하다는 건 자기 생활하고 틀리다는 것이에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엉뚱한 말을 전하든지 아니면 듣는 자가 그 말씀에 지금 약간 비껴나가는 생활을 하는 것인지 그건 자기가 체크해봐야죠. 왜 내 형편과 처지도 모르면서 답답하게 융통성 없이 맨날 하는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고지식하게 이렇게 교과서 같이 할까?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에 겸손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자들,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자들, 그것을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목사의 권고에 겸손하게 낮아진 자세로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비즈니스 이런 거 잘 몰라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잘 그렇게 알지 못해요. 근데 간혹 목사들 중에 자기를 통해서 세상에서 돌아가는 지식도 좀 알기를 원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 교만한 생각이죠. 어떤 목사가 하나가 좀 똑똑하고 많은 걸 배웠어도 그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 무리 가운데 여러 사회생활에서 여러 분야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목사라고 해서 다 합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가능하면 목사는 말씀의 범주 내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교리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에는 반감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랑 틀릴까를 생각했을 때 왜 아직도 내가 이런 말씀에 자꾸만 이렇게 마음이 얹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가졌을 때 이건 내가 깎여져 나가야 될 부분이구나라고 일단 그것으로 먼저 결론에 도달하고 깎일 것이냐, 그거 싸울 것이냐 그렇게 들어가야죠. 아예 깎일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설교 말씀을 듣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대했을 때 예절상으로 온순해 보이고 자기를 낮춰 보이는 어떤 외형적인 태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선 그렇죠. 직장 상사 지나가면 거의 90도로 인사하고, 특히 바이어 같은 사람들, 내 직장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것 같은 사람들이 오면 90도 그냥 인사하죠. 뒤에 가서는 어떤 쌍욕을 할지 몰라도 일단 눈앞에서는 온화한 표정을 짓고 인사하죠. 그게 사회생활이죠. 우리 성경에서의 겸손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벌레 같은 존재냐라고 자기를 비춰보고 낮춰보는 자세가 겸손인 것이에요. 겸손하다니까 뭐 인사 잘한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굳은 일 한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가서 봉사한다, 그런 겸손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 나의 삶이 얼마나 벌레같이 이렇게 하찮은 존재고 죄와 허물이 많은 존재인지를 비춰가는 삶, 그것을 찾아가는 삶, 그 자가 겸손한 자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어떤 권고나 충고를 하면 처음에는 누구든지 권고나 충고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처음에는 아픔이 와요. 야, 나에게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구나.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가 그런 부분이 있었어. 아픔과 슬픔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7장 8절 보세요. 아무리 겸손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자라도 누가 지적하면요, 마음은 뜨끔한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죠? 내가 편지로 너희를 슬프게 한 것을 후회하였을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그 편지가 너희를 잠시만 슬프게 하였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공고와 충고, 여기서는 편지로 얘기하죠. 공고와 충고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너희가 잠시 슬퍼해요. 뭐 슬퍼한다는 게 반감을 가질 수도 있고 그대로 다 받아들였는데 야, 나한테 그런 죄가 있었단 말이야. 그 충격에 슬퍼할 수도 있고. 근데 잠시만이다 하는 거예요. 잠시만. 겸손한 자는 그게 잠시만이다. 왜?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자기를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근데 이 고치지 못하는 자는 잠시만 아니에요. 그 고치지 못하는 그게 가시가 돼가지고요. 마음에 품는 독이 돼가지고 계속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확장돼 가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처음에 공고와 충고를 들었을 때 그 당시에는 잠시 슬플지 몰라도 그것이 그에게 발의 등불이 되고 길에 빛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는 충고와 공고는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내 발을 비추는 등불이 돼요. 내 길을 비추는 빛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겸손한 자가 그 등불과 빛에 그 감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겸손하지 못한 자들은 말씀으로 오는 그 공고와 충고를 발로 뻥 차버린다면 어두운 가운데서 등불도 빛도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목사가 교리 안에서 어떤 공고나 책망을 한다면 그것을 기꺼이 깊이 상고하길 바랍니다. 목사가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춘 어떠한 그러한 말씀이 나왔다면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이 두꺼운 성경 중에서 왜 오늘 그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렸을까? 그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가 갈등하는 그 두 마음에 말씀의 칼이 이렇게 탁 찔려졌다면 성령님께 의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자기 모습을 자꾸만 살펴보는 거예요. 아까 내가 QC 직원들이 가서 매 시간대마다 체크한다 그랬잖아요. 자기 어디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혹시나 언제 어느 때 잘못된 그런 제품이 나올까봐 계속 체크하는 것처럼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 그 말씀에 비춰서 내가 어느 순간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지 모르니 계속 말씀에 나를 비춰봐야 돼요. 그 말씀에 비춰보려고 하는 그 자세가 겸손한 자세인데 나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튼튼하게 쌓여진 사람이니까 염려할 거 없어. 거기에 허물어지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귀에 거슬린다 해도 말씀 안에서 전해지는 어떤 책망이 있다면 첫 반응은 일단은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영이 가난한 자다. 여러분 이사야 66장 2절 보세요. 이사야 66장 2절.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손으로 지었으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었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내가 보살피리니 곧 영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내 말에 떠는 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러한 사람은 내가 보살피겠다. 어떤 사람이요? 곧 영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내 말에 떠는 자. 자신의 고집과 완고함과 어떤 지식, 그 얄팍한 지식 가지고 어떤 꾀를 가지고 어떠한 계략을 가지고 어떠한 모략을 가지고 무엇인가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춰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듬어져 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 것을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나는 모르겠사오니 나에게 그 길을 일러주십시오. 나에게 등불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십시오. 마음, 영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는 자가 될 수 있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설교로 성경 공부로 여러분들 어떤 녹음기를 통해서 계속 틀어놓고 집에서 찬송가 계속 틀어놓고 해도 마음이 완고한 자들은요 그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타락한 그리스도인의 유형이라고 하는 롯이 있어요. 롯은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의 한 유형이 돼요. 그는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양보하지 않았어요. 아예 그래도 먼저 하시죠. 또는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해놓고서 그래도 여기가 좀 기름진 땅이니 글로 먼저 가시죠.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똑똑했어요. 뭐에 똑똑했어요? 사리에 밝았다는 거예요. 여기로 가면 고생이 딱 뚫려 있고, 여기로 가면 즐거움이 있는 거, 정력을 채울 수 있는 거. 그는 서심없이 정력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동쪽을 선택해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쪽에는 육신을 즐겁게 할 것들이 널려 있고 그 가운데는 죄가 있다는 거다. 왜? 이미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 소문이라는 게 듣잖아요. 그죠? 소문을 듣잖아요. 그곳으로 가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이미 그는 아브라함에게나 또 하나님 앞에 그럼 내가 어디로 갈까요? 선택의 기회를 갖지 않고 이미 자기가 정한 곳으로 그는 가요. 그런데 이 롯은 비참한 생활을 하게 돼요. 자기가 스스로 택한 선택의 길이지만 자기 아내 죽죠. 자기는 술 먹고 딸하고 관계를 맺고 자식들을 낳죠. 그 자식들은 유대민족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가 되죠. 롯은 단순하게 눈앞에 보이는 기름진 땅을 향하여 갔지만 기름진 땅을 향하여 간 그의 선택에 따라서 그가 책임을 져야 될 징계를 받는 거죠. 롯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브라함이 옆에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양보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공고나 충고를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자기의 번뜩이는 지름, 이때다. 빨리 그걸 내가 먼저 그럼 얘기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다 하는 것이에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의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볍게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느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여기 있어요. 분명히 있다고요. 안다고요. 근데 정욕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따라가요. 알면서 다른 길로 따라간다고요. 그런 자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보험용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길이 옳은지 이 길이 옳은지 모른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성장하고 하나님에 다가가고 싶은데 이 길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길입니까? 이 길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길입니까? 그걸 모를 땐 기도해야죠.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이 길은 하나님의 길이고 이 길은 세상의 길인데 하나님 둘 중에 하나만 정해 주십시오. 가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롱하는 것이에요. 자기는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테니까 그 대신 순종할게요. 가란 대로 갈 테니까 아무 데나 하나 정해 주세요.
세상으로 하나님이 정해줘서 가면은 자기 책임 아닙니까? 겸손한 자들은 기회를 얻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얻어요? 공고나 충고나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따라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자기가 획득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기회를 얻기 위하여 설교도 듣고 말씀도 공부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목사로 지역교회로 지체들을 두는 것이에요. 세상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 길은 하나님의 길, 이건 세상 길인데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백발백중 뭐라 그래요? 또 점잖은 사람이 이렇게 하겠죠. 야, 세상 길로 가서 많이 번 다음에 일로 가면 돼. 그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내가 누구에게 권고나 충고나 어떤 길을 인도를 받으려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또 우리 교제권에서 받으려면 우리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지체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이 지체들은 겸손한 자들이 되고 그런 자들은 자신이 몰랐던 자신의 허물이나 부족함과도 발견하게 돼요. 공부를 하니까. 그죠? 나는 그래도 지체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죄인들을 아직도 죄인이었던 자들을 현재 죄인인 자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에요. 그 사랑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사랑을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옆에 지체들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어요. 야, 나도 실수할 수 있지 않은가? 나도 잘못을 범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럴 때 그런 생각을 하는 자들은 실수할 수 있는 우리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대개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은 형편없이 저렇게 했구나. 그것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계명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는 첫걸음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화분에 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자녀다운 삶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은 계명들을 지키는 자가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래 참고, 여러분 이게 쉬운 거 있어요?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급히 성내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지만 모든 것을 참으며 믿고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뭐 하나라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이 사랑을 또 행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공부하고 그 공부한 것을 서로 지체들끼리 나누면서 지체들의 부족한 점을 본다면 받아들여 주시고 또 여러분의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채워나가야 되고 그것이 우리 지체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으로 깊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또 마찬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사랑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압니다. 차이가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또 우리 지체들의 또 부족한 점도 우리가 용서하며 품을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말씀을 알아가는 그 말씀을 또한 통해서 사랑을 또 살찌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